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찍는 마지막 영상 찍는 날인데요. 이 빌립보서 마지막 총정리하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다뤄봤어요. 코로나 시대 믿음 지키는 법. 네, 오늘 저랑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영상으로 함께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들어가 보면요.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진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겠지만 바울은 지금 옥중서신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가진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신앙,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상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시대에서 그럴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네, 그렇겠죠. 두 번째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바울의 그 고백들.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했던 권고들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울의 고백은 옥중서신, 감옥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해주는 바는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만 보더라도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다른 말로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돈이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들만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반 세상 살아가시는 분들이 약간 돈이 정말 하나님인 것 마냥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야, 그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 네가 지금 이 상태로 되겠어? 이런 메시지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늘 힘들고 남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임하는 그 순간에 더 생존이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교회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PPT 밑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써있죠. 제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개척된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있었는데, 뭐 대면 예배를 한번 할 듯 하면은 비대면으로 다시 되고, 또 대면 예배 좀 할 듯 하면 또 비대면으로 또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갑자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되면서 아, 이거 안 됩니다. 다시 비대면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 전후로 많은 게 바뀌었는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편해진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전에 고통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는 어디를 갔냐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막 그런 얘기를 할지언정 교회를 가면은 나름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나름의 이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어렵잖아요.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뻐할 만한 상황보다 너무 힘든 게 많고 너무 아프고 더 쓰라리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와 비슷한 그 상황,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옥 가운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죠?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기쁨을 소유하고 가지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기쁨보다 힘듦이 있는 우리, 세상도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워하죠. 근데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봐야 돼요. 힘든 건 똑같다는 거죠. 아픈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슬만 먹고 해가지고 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데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 동일하다는 거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우리가 가진 강점,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건데 그 고백에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툴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같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내 안에 누구가 사는가? 두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염려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는 걸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첫 번째 좀 살펴볼게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돈이라면 여러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그 명예 붙잡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돈이라는 거가 좀 살짝 바뀌어가지고 취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막 그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겠죠. 취직을 위한 여러 가지 공부, 자격증을 따는 것, 혹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상생활을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부분들 다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가득히 충만히 채워져 있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1장에서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가 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을 때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 바울이 오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거의 절대적인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를 어떤 분이라 고백하는지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을 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삶의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건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일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양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로 인해 이 회사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제대로 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 고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대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그 부르심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온전히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붙들게 돼야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면 1번이 된다면 2번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다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 그 삶, 그 삶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지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 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우리가 품고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세 번째입니다. 기쁨과 염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온전한 자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기쁨이라는 것과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7절에 나온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가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정은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거가 안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쁘지 않고 염려만 가득하게 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으니까 감정이 계속 상하는 거죠.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고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안정감을 둘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때, 그때의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야기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은 결국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소유하였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어서 지금은 공간을 넘어서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잖아요.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신경 써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있게 됐을 때 생활 패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그 가운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귑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귑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요즘 시대 사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누군가 만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잠깐만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너 왜 집에 가야 돼? 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지금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친구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게임해야지. 근데 이제 주일을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게임을 막 아침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막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게임을 딱 끄고 나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그 사람이 요즘 시대에 많을까요? 그게 맞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이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어야 돼요. 왜냐?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가 올바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사람들 만나고 제 관점에서 사람들 만나고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뭐 이렇게 나누고 다 좋은데 뭐 이렇게 집회 찬양 인도하고 뭐 되게 영상 찍고 다 좋은데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장 행복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 시간.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의 다른 시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요약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말굽씨와 오사부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푸모를 통해서 저희가 가짜 인도자 또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뭘 나눠야 될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나온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얘기하자.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나눠야겠다. 그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 있죠. 말씀을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막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딱 영상을 보실 때마다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네.
빌립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열왕기 나눌 때 되게 힘들었는데 열왕기하 산 넘어 산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사부 채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는 그런 영상들, 그런 말씀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단순히 이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끔 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